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신학적으로는 부활장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은 당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한 강력한 메시지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절정의 중심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헛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본인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되므로 신앙의 핵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부활의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이라든지 무신론자들, 특별히 타 종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이 매우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부활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어떤 허황된 사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요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빛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춰지듯이, 태양이 내가 거부한다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의 순리대로 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부인한다고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교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신앙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권세가 될 줄로 또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컸고 그 의미와 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고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죽은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잠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가게 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과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대비적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절 말씀인데
즉 사도 바울은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범죄는 죽음의 시작을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을 가져왔지만 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에 5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5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모두 살았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죽음 후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어떤 마지막까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죽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겨울이지만 봄을 생각하고, 봄이지만 또한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이지만 가을을 생각하며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의 고백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좀 살아보니까 몇 자 더 배운 것도 부귀영화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허무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결국 세상을 살 때 보다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며 또한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상황이 살아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나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기 이전에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지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메마른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닫힌 이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아가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참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TJ 전도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이제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 1인 1전도 운동을 합니다. 이제 1, 2부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기쁨,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희의 죽음도, 저희의 믿음도, 그리고 저희들이 전파하는 복음도 모두 헛것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시기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사건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길과 참 소망, 참 기쁨, 참 평안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닫힌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